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천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여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로와 보리 10,000고로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이 독실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신앙이 두텁고 깊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아무개는 신앙이 아주 독실해. 그 사람 독실한 기독교 신자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것은 독실한 신앙인이라는 이 칭찬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자신에 대해 누군가 당신은 참 신앙이 독실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 중에 참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추천하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은 또 있으신지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젊은 날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교역자 모임을 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시더랍니다. 어릴 적 내게 꿈이 있었다. 그것은 성자가 되는 것이다. 모두들 깜짝 놀랐대요. 성자처럼 살고 싶은 꿈이 어린 소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지역에서 전통 있는 교회였고 담임 목사님은 지역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명망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뵌 것은 20대 후반이었는데 당시 그분은 50대 중반쯤 됐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전 그분에게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언젠가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 저녁예배 헌신예배 때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에 관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설교 후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 울림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때 받았던 감동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됩니다. 저뿐 아닙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거나 그분이 대중 기도를 하면 대부분의 회중들은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느낀 감동은 이랬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여기 앉아있는 회중이 마치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친구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 며칠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꿈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왜 이 목표를 정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좋게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 27장의 말씀이 우리를 독실한 신앙의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11대 왕으로 역사의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요담은 신앙이 독실했던 분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절반이 맞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신앙이 독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담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를 많이 닮았어요. 그가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삶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우시아 왕은 공과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6장에 우시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시아는 52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6장을 읽어보시면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라는 강성했고 영토는 확장되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습니다. 국방력도 강화했고 방위산업도 크게 발전했고 어느 나라도 감히 우시아의 나라인 유다를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독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시아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형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였더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입어 그가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위협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에 형통했던 그 모든 자취 하나하나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그가 후반기에 들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2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건 월권이었습니다. 분수에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불을 붙이고 내가 왕으로서 제사권까지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했을 때 아사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뒤따라가서 얘기했습니다. 왕은 나가시라.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다. 왕은 지금 범죄하시는 거다. 이로써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시아가 제사장을 바라보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제사장 따위가 내게 간섭을 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번지고 온몸이 문둥병에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로서 그는 성전에서 즉시 쫓겨났고 별궁에 유배되어 평생을 살았습니다. 죽었지만 왕이었으나 그는 왕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우시아는 매우 강성한 사람이었지만 강성함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했어요.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겐 몇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주로 자화자찬이 많습니다.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되게 월권합니다.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로써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큰 제국을 이룬 사람들도 교만함으로 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보았습니다.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형통했던 이 사람이 강성함에 교만함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그의 아들 요담이 봤던 겁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위대했던 아버지, 훌륭했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칭찬했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이렇게 독실했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버지가 독방에 유배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25세 왕이 되어 섭정을 하게 됐습니다. 왕이 되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성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은 받아들였지만 잘못한 것은 버렸던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요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정말 신앙에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독실함으로 인해서 흔히 통치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독실한 믿음으로 살아간 그를 하나님께서는 점점 강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이 변하고 주변의 수많은 미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담이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에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정 플러스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을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건축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정축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라의 건설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다는 겁니다. 요담이 다스릴 때 유다가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어요. 수많은 조공을 받기도 했던 겁니다. 비록 나 하나라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독실한 신앙으로 사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잘 될 때, 강성해질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세속적인 성공에 이를 때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겸손하면 존귀의 길잡이가 되고,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에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담은 평생을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신앙은 매우 독실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독실한 것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요담은 이게 부족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여러분, 이 끝부분을 보세요.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던 것이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지금 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독실해요. 오직 바른 길만 걸었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살기는 좋아요. 형편은 좋아요. 나라도 부강해요. 그런데 썩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문화적으로. 믿음이 무너지니까 환경이 다 그랬을 수밖에 없겠죠. 여전히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부패한 것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백성이 이렇게 부패했음에도 나라가 잘 된 이유가 뭘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시야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 요담의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함. 이 요담 한 사람 보고, 우시야 한 사람 보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실함,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그 나라가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주님 앞에 바른 길 걷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안타깝잖아요. 왕은 이렇게 열심히 줄을 섬기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부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암시하는데 하나는 살기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졌고 생활이 넉넉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너무 풍족하거든요.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풍족할수록 신앙의 욕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1만 불, 1만 5천 불 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2만 불, 2만 5천 불, 3만 불, 3만 5천 불을 향해 가면서 지금 우리 안에, 이 민족 안에, 이 나라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점차 식어져 가고 있는 것. 우리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영적 타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된 데는 아마 요담 왕의 탓이 큽니다. 나라가 너무 잘 사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유복하니까 이게 타락의 길로 가는, 부패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성전 예배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요담이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다가 문둥병 발해서 영혼이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 결심이 있었어요. 나는 성전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 외에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은 곧 그 안에 성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전 뜰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이 트라우마는 아마 요담으로 하여금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 되게 했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 앞에 잘 훈련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믿음 지키는 것은 아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부패함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성전 예배를 강조했더라면 좀 달랐겠지만 백성들은 왕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성전 예배, 그리고 그들도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가까이에 널려있는 산당을 찾아가서 예배했고 그러다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당 예배를 드렸고 우상숭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왕은 잘 믿었어요. 백성은 부패했어요. 이것은 왕의 독실함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만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도 그랬습니다. 28장은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도 16년을 다스렸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되면서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었습니다. 수직 강화했습니다. 다 털어먹었습니다.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죠? 아버지를 닮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력이 자식에게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믿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없어도 잘 되는 영적 구조를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담의 신앙의 독실함은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독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그도 나를 따라오게 하여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독실함을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 생각에 신앙에 참으로 독실했던 사람을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을 예를 들고 싶어요? 제가 몇 사람 소개할게요. 이런 분들이에요. 노아, 요셉, 모세, 여호수아, 욥, 선지자들, 그리고 몇몇 왕들 우리가 봤죠. 그리고 세례 요한, 바울,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아마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몇몇을 기억하시죠? 자기도 잘 믿었지만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도 잘 믿게 하는 강한 영향력을 미친 분들 있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아산병원 주석종 교수님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분의 뉴스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심장혈관 흉부 외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겸손했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오직 환자와 연구에 몰두하여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날 또 이른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병원을 가는 중에 트럭에 치여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큰 인물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애도의 물결이 인터넷에 막 끊임없이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면 정말 환자로 돌보는 일에만 오직 관심을 썼대요. 집도 병원 가까운 데 얻어놓고, 환자들이 부르면, 급하면 밤이고 새벽이고 병원으로 뛰어갔다고 그럽니다. 별세 후에 아드님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버지 연구실에 갔다가 책상 아래 쓰레기통에 널려있는 라면 스프들을 많이 봤대요. 이 아드님 생각에 아마 우리 아버지 너무 바빠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어서 생라면을 드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 아픈 추모, 가슴 저린 추모들의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환자들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연구실 벽에 이런 기도문이 붙여져 있었는데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월등한 실력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료에 매어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을 환자를 위한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갔습니다. 말보다 이론보다 실제가 강했던 분, 그분이 바로 주석종 교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신앙이 참 독실했던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독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늘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독실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그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또 신앙이 독실한 사람은 자신이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믿게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요압 왕은 아쉬움이 큽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지만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정말 그 사람 참 신앙 독실했었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소년의 어릴 적 꿈이 성자로 살아가는 거다, 성자다운 삶을 사는 거다는 그 꿈이 그의 삶을 그렇게 고매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 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읽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으나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짐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독실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반드시 그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독실함이 내게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 할까요?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야 된다는 마음의 다짐도 수없이 해왔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이익 앞에, 내 감정 앞에, 나의 당장에 이루어야 할 성취에 급급해서 신앙의 독실함을 잃어버렸을 때가 많았습니다.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는 저희 한 사람만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또 다른 신앙의 독실함을,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드러내길 원하였으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주님을 외면하는 것을 종종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잘하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걷고 싶습니다. 한 어린 소년의 꿈, 성자로 살고 싶다는 그 꿈이 그의 삶을 그렇게 빚어왔다면 이 아침 주님 앞에 신앙의 성실함으로 독실한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남은 삶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향해 손을 내어 밀 때 물에 빠진 베드로 건지시듯 다시금 우리 손 붙잡고 험한 물길 거슬러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